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에베소서 2장을 대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몇 절이 대표 구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3절이 대표 구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와 가까움이라는 거리라는 개념이 2장의 내용을 전부 포함해서 설명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비슷한 뉘앙스로 보이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때에, 전에는 이라는 표현들이 몇 차례에 거쳐서 나옵니다. 먼저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11절과 12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전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멀리 있는 상태였다라고 말해줍니다. 2절과 3절, 11절과 12절에서는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의 경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스스로 주인이 되었지만 정작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속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음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에베소 교인들 모두가 이렇게 멀리 있던 자들이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리가 좁혀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13절인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거리가 좁혀졌음을,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리 좁히기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선물이라고 말해줍니다. 구절을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줄일 수 없는 거리라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거리를 절대로 좁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늘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이 구원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리가 가까워졌음을 말하고 있죠. 그 거리가 가까워졌으니 이러한 표현도 사용 가능한 겁니다. 5절과 6절의 표현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좁혀졌으니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함께하는 자라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하는 자라면 생각도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렵시대의 벽화들을 보면요, 사냥한 짐승 가죽을 두르고 무리 가운데서 춤추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짐승 가죽을 두르고 춤을 추는 걸까요? 사냥을 잘 하려면 짐승처럼 행동하고 짐승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낚시도 그렇습니다. 낚시를 잘하려면 물고기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냥도 그렇고 낚시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화평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로 나눠진 것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2절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늘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양육되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소유하며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되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주시고 바위처럼 굳고 얼음처럼 차가운 영혼들 깨어지며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뇌출혈로 쓰러진 호화모 전우님 두 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사고로 입원한 성도 일으켜 주옵소서. 암과 싸우고 있는 박재순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김시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이명숙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이동춘 성도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성도들, 공황장애, 불면증을 겪고 있는 성도들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병상에 누워 계시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걸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